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 그 억압을 받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국 사람과 같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약자들에게도 정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강한 자들이 나그네나 소수의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여 또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이들처럼 약한 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은혜로 또 관용으로 그들을 대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번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약한 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왕의 긍휼함을 입어서 용서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거리에 나가서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그것을 돈을 갚으라고 막 얘기하고 감옥에 쳐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가 꾸지람을 당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법으로 하면 이 왕에게 용서받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빚을 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종이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거든요.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법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에게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심판의 법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자비의 법으로, 긍휼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 또한 우리가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여기가 중요하죠. 너희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과거 근동사회가 이 고아와 과부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그게 고대 근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이나 재산의 상속이나 일상적인 경제활동 모두가 남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없게 되면 그 모든 경제 활동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특별히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이 신경 쓰신 거죠.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죠. 오죽하면 그 딸들에게 땅을, 그 유산을 남겨준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게 희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좀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그런 삶을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경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홀그네와 같이 약한 이들을 매정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이방인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간주했던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꽤 괜찮은 로마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넬리우스 가문은 로마 시대의 공화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문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많은 집정관들이 있는데 그 집정관들을 여러 사람 배출한 그런 명문가가 코넬리우스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로마의 순혈을 타고난 집안에서 난 이 고넬료가 이 유대 지방의 백부장으로 와서 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을 단순히 알기만 한 게 아니라 경건 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던 지역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를 만나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한 이들을 조금씩이라도 돌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멀리 있는 이들까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주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물질적으로도 돕고 영적으로도 돕고 우리가 기도로도 돕고 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아파트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가끔 찾아오신대요. 그 아파트를 전체를 다 돌아다니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귤도 사다 주시고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그러신다는 거였어요. 아무도 그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사실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탁 듣게 되면서 이분은 참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그 집사님한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또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옛말에 선한 일을 많이 베푼 가정에는 늘 남는 경사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돕는 이들에게 귀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 과부와 고아에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해를 끼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거꾸로 생각하면, 과부와 고아를 도우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약한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25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었을 때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 받지 말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건 뭐겠어요? 가서 막 윽박 지르고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더 이렇게 얻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를 살펴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악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뜯어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신체 포기 각서란 말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빚을 갚지 못하면 협박할 때 그런 말을 막 해야 되잖아요. 참 세상이 악해진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은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는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부자들이 은행에 돈을 재축하면요, 이자를 어떻게 되죠? 빌리면, 부자들이 빌리면 이자를 깎아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빌리면 이자를 다 받지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이자가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복 주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래도 하나 꾸짖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좀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이 살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그래서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기후가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따뜻하지만 밤에는 아주 매섭게 짝이 없는 날씨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은 통옷으로 돼 있어서 낮에는 옷이지만 저녁에는 이불도 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밤에 이 겉옷을 찾지 못하면 그냥 그 이불이 없어서 추위에 고생을 하거나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익과 손해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살피다가 사람의 생명이나 형편을 살피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편도 좀 살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이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명으로 지으시고 인격으로 지으셨는데 오늘날 사회는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나 대상으로만 다른 사람을 보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스미스라고 사람이 지은 그 인간 이하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취급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을, 다른 인종을 그 인간 이하의 짐승으로 취급했어요. 함부로 죽여도 되고 노예를 삼아도 되고 그렇게 도구화했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잖아요.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원주민들을 살해했죠.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쿠바에 원주민이 없는 거 아세요? 원주민이 왜 없을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인 거예요. 그 멕시코나 이런 데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마야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쿠바에는 원주민이 없어요. 또 의학 연구라는 명목으로 2차 대전에는 독일이나 일본이 인체 실험을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과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을 실험의 도구로 독일 사람들은 썼고, 중국인과 조선인과 러시아인을 일본 사람들이 실험 도구로 썼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다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비인간화의 문제가 끊임없이 인류를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마틴 부보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이웃을 나와 너로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나와 그것으로, 대상으로, 어떤 물질 같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 제가 아주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간디, 그리고 다음 사람은 네루예요. 근데 이 네루에게는요, 인도인들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네루가 이 평화를 사랑했고 인간을 사랑했고, 그래서 가난한 동족의 옆에 앉아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늘 고민했어요. 세상에는 멀리 앉아서 남의 흉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루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었기 때문에 이 네루를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곁에 앉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네루도 걸어갔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심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늘 살 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호소를 들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평가하고 질책하는 눈이 아니라 옆에 앉아서 부족함을 살펴주시고 또 구원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살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넉넉한 마음으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그래서 주의 복이 이렇게 풍성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만 살피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이 늘 풍성하게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힘을 입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저희들이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